여러분들 혹시 소원기도 하신 적이 계십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교통사고가 나서 낭떠러지로 우리 관광버스가 이렇게 막 굴러서 떨어질 때 제가 이게 죽는 거구나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소원이란 하나님께 약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집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고, 사사입단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제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무남 동료가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소원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말 사건으로 아버지를 피해서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뭐라고 소원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다윗도 고난 중에 구원해 주시면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소원한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원한 사람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예가 한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아서 소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가 소원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정말 충실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악의 시기였었고 영적으로 무질서한 시대였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타락을 했었던 그런 시대를 장장 400년 동안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나의 소원 기도로 출생한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그 무질서한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여는 이스라엘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지도자가 됩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선교사가 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들이 부모라고 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들이 선교사 되지 말아라, 그거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대하고 나선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부모들은 서원 기도를 하고 또한 그 서원을 신실하게 이행할 정도로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셨고 사무엘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첫 선지자로 크게 사용하십니다. 사무엘 가정은 21세기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교회의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사무엘 가정처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같이 소원을 이행하면 좋겠지만 소원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상관없이 목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 아들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왜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그렇지 나하고 상의 없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은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되지 말아야 합니까? 돼야 됩니까? 남의 말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목사가 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서원을 요구하시지도 장려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 기도는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의 위기나 큰 공경에 빠졌을 때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만일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특정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 서원은 위기가 한창 고조에 달했을 때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가면 마음이 바뀝니다. 지나간 일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행한 서원이 굉장히 어리석고 불필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때로는 서원한 일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서원을 갚기는 갚아야 되겠는데 다 갚기는 뭐하고 부분적으로만 갚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일단 네가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신명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장 21절에서 23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에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무슨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신뢰 없는 사람이 됩니다. 신용 없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라는 그런 모독감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계 NGO 단체들에 의하면 세계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NGO 단체에 내가 후원을 하겠다라는 약속, 서원들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 지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기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독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고 말씀했고 그로 인하여서 내게 진노가 임하여서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원에 관한 규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받은 이 계명 규례가 서원 규례입니다. 성급하게 서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서원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면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서원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로 돌아가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1절 2절을 보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나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식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은 레위 지파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한나의 경우는 그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였었습니다. 레위의 아들 중에서, 세 아들 중에서 게르손의 후손이었었습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인들의 족보가 쭉 기록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엘가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의 아들 사무엘, 사무엘의 두 아들 이름, 그러니까 엘가나의 두 손자까지 이름이 레위 족보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한나의 이 집안은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의 후손으로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무엘은 한나의 소원대로 출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질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었기 때문에. 그러나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출신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을지라도 그 종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이나 혹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면 그 사람의 몸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성소에 바치도록 하는 규정을, 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도표로 정리하면 사람의 몸값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남자의 경우 1개월에서 5세 되면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했으면 5세겔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여자는 3세겔, 또 5세에서 20세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20세에서 60세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60세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을 바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 당시 한 사람이 노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체력을 근거로 해서 정한 가격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을 하시는, 교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 그런 목사님에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조선시대의 역사 시간에 조선시대의 역사를 가르치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이런 말이잖아요. 남녀 칠색, 뭐라 그래요? 남녀 칠색 부동석, 남자 여자는 같이 앉을 수 할 수 없다. 이거를 가르치면 초등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한답니다. 선생님, 남녀를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들이요. 그러면서 왜 남녀 7세입니까? 여남 7세라고 해야지.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 정도로 질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도, 설교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적질 당할까 봐. 가격 전체를 합해 보니까 남자는 90세겔이고 여자는 53세겔입니다. 여성들 분들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시대적,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20대였다고 하면 20살에서 60살에 해당하는 50세겔을 하나님 앞에 대신 바쳐야 되는 겁니다. 50세겔이 얼마나 되는 돈이냐? 그 시대의 노동자 한 달 임금이 1세겔입니다. 그러니까 50세겔은 50개월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월급에 해당합니다.
한 달 월급 30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구약시대의 노예의 몸값이 50세겔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노예 몸값이 약 500에서 1500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근로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계산하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효녀 심청이가 공양미 몇 석에 팔렸습니까? 300석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석이 160kg인데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1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럼 요즘 사람 몸값은 얼마 되는가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한 사람의 몸값이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이어드 저널에 따르면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신체의 모든 조직들, 우리의 조직, 수액, 조직, 항체를 계산하면 4,500만 원 달러 정도 되고 유전 정보가 담긴 DNA 값이 970만 달러 정도 되고 골수 조직이 2,3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인가 하면 1,000억입니다. 우리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1,000억이에요. 1,000억. 과학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뭐 물질적인 걸로만 해서 한 사람의 이 돈으로 계산하면 비누 몇 장 만들고 뭐 해서 한 3만 원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내부 인체 조직들을 다 보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는 1,000억에 이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했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아마 어쩌면 과학이 더 발달해서 우리의 인체를 다 낱낱이 조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값이 온 천하보다 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목숨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청년들, 목숨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가치로만 해도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축을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가축을 바치면 됩니다. 집을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집을 바치면 됩니다. 밭을 바치기로 했으면 밭을 바치면 되고 곡물을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바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치게 될 때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레위 지파라면 상관이 없지만 레위 지파 아닌 사람은 아들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 대신 서원하여 드리기로 한 사람의 값을 성소의 세겔로 환산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원 한번 잘못하면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랍의 무탈립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무탈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알라 신에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신께서 나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내가 10 아들을 갖게 된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알라 신에게 내 아들 하나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정말 많은 복을 받아서 10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무탈립은 마지못해서 서원을 지켜야 되니까 10 아들들을 다 신전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될 아들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가 누가 뽑혔는가 하면 노년에 얻은 가장 마지막에 얻은 막내 아들 귀한 아들 압달라라는 아들이 제비가 뽑혔습니다. 제비가 뽑혔으니까 이제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제물로 드리기 위한 준비가 다 됐고 칼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무탈립이 칼을 들고 이제 알라 신에게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압달라의 누이들이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이들이 아랍 사람들은 어떤 큰 재난을 당했을 때에 알라 신께 제물로 약대를 바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애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내 동생 압달라와 약대 10마리를 놓고 다시 제비를 뽑읍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규례가 있으니까 이 동생을 바치지 말고 약대 10마리하고 압달라하고 둘을 놓고 제비를 다시 뽑읍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누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번에도 압달라에게 제비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누이들이 다시 그러면 아버지 20마리로 합시다. 다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또 걸렸는가 하면 압달라가 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0마리 더해서 30마리. 계속해서 하는데 계속해서 압달라가 제비 뽑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에 100마리를 놓고 압달라와 낙타 100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드디어 약대들에게, 낙타들에게 제비가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압달라가 약대 100마리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 가정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알라 신이 내 아들 압달라의 가치를 약대 100마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신이 원하는 가격에 적절하게 되니까 그 신이 그것을 용납했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서원자의 나이별로 가격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7장을 보면 서원한 사람이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경우 오래도록 잊어버렸다라든지 잘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벌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원한 것의 5분의 1, 20%의 벌금을 더해서 갚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는데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 늘 찜찜하다 말입니다. 찜찜하시죠? 빨리 갚으십시오. 근데 갚을 때에는 20%의 벌금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외의 규정을 또 두셨습니다. 예외의 규정,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가격을 산정하는데 예외 규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 서원을 덜컥 해놨는데 너무 가난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액수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예외 조항, 대책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1억 5천만 원 드릴 형편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원한 사람이 서원한 아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50세겔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그 아들의 값을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랍비들이 해석한 것을 보면 그 값을 정할 때에 그 가정의 의식주를 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제외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재산 비용을 다 제거하고 남은 액수로 그 아들의 값을 정해주라고 랍비들은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가정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셨습니다. 상류층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나 송아지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
중산층 가정들은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돈이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했고, 그것조차도 어려운 아주 극빈층에게는 곡물 조금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예외 규정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몸값은 얼마인가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제 몸값이 15세겔에 해당합니다. 약간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최고로 나가는 몸값이 20살에서 60살 사이에 50세겔에 해당하는데 제 몸값의 3배에 해당합니다. 작년까지 제 몸값이 50세겔이었었는데 올해부터 15세겔로 떨어졌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서원 규례는 이런 규례입니다. 그런데 속전 규례라는 규례도 있습니다. 속전은 생명을 대신 바치는 돈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내지 말지며. 이게 속전 규례입니다. 서원 규례에서는 사람의 몸값에 대한 가격이 성과 연령에 따라서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속전 규례에서는 성과 연령의 차이 없이 다 동일합니다. 지불해야 될 돈이 반세겔입니다. 빈부귀천, 유무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반세겔을 바쳐야 됩니다. 능력의 차이, 경험의 차이, 지식의 차이, 연륜의 차이, 은사와 재능의 차이,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는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 세워질 때 주어진 속전 규례, 이것이 신약 시대에 가면 성전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외곽 지역을 쭉 마지막으로 돕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외곽 지역을 다 돌고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반세겔을 받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왜 너희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베드로가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생각해 보아라.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 책임을 받느냐? 자기 아들 왕자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베드로가 당연히 타인에게 받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그렇다면 성전세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다. 하지만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먼저 잡힌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의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의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받기 위해서는 반세겔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속전 규례에서 의미하는 반세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에 선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판단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속전귤의 반세계를 지불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선한 자로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표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세겔의 규정 아닙니까?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은 몇 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60세 이상에 믿었다고 하면, 60세 이상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칠 세겔이 몇 세겔입니까?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제 해석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23살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 남자의 경우 몇 세겔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50세겔에 플러스 15세겔, 그래서 65세겔. 만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몇 세겔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남자의 경우 90세겔, 여자의 경우 전부 합한 세겔값. 저의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적용하고 해석하는 원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세겔을 드려야 되느냐? 90세겔을 드려야 된다. 90세겔을 드려야. 이게 이제 제 해석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정말 훌륭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불신자 전도만 하는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오면 우리 교회는 불신자만 받기 때문에 다른 교회, 옆에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받지 않습니다. 벌써 그렇게 목회한 지가 거반 15년 넘어가니까 얼마나 목회하기 힘들고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노후 대책이 전무합니다.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많이 받는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의 80% 이상이 다 노후 대책이 전무합니다. 이 목사님도 노후 대책이 전무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연금이 은퇴하면 연금이 필요한데 저는 연금 들은 것도 없고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연금이 필요할 때쯤 되면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어떻게 연금이 노후가 걱정이 되십니까? 연금 모자랍니까? 내가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 왜 나는 저 생각을 못했을까? 걱정이 되면 그때쯤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근데 그 사실을 사모님이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여보, 연금이 필요할 때면 당신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기도를 바꿔라. 나까지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즘은 연금이 필요할 때 나와 우리 사모를 불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웃고 계시지만 이거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나님, 저도 70만 살고 딱 은퇴하면 그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70년 한 9년, 8, 9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세겔이 없단 말입니다. 일한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90세겔을 드려야 되는데 빨리 데려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90세겔 내놔라 그랬을 때 내놓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됐는데 여기 이 세겔의 예외 조항을 보면서 제가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딱 찾아갔는데 만났는데 이거 수고했다. 자, 너 모태신앙이니까 90세겔 내놔라. 90세겔이 없단 말입니다. 뭐 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예외 조항, 주님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외 조항이. 제가 우리 부모님을 좀 모시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오케이 5세겔 디스카운트. 우리 애새끼들 키우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 10세겔 디스카운트.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격려하고 내가 늘 너를 사랑한다. 너는 늘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꾸짖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서원의 규례를 적용하면 정해진 성소의 세겔로 대신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외 규정까지도 있습니다.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고자 하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바친 인생이라고 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계를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당신의 몸값을 드릴 만한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올해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서 바른 신앙과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세계를 많이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